오늘은 6월 14일 둘째 주입니다.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성가대 주역에 맞춰서 같이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2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리 무천사 소리 엎어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여.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라.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교동문은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 오늘 미스프린트입니다. 우리 개강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주간도 보호해 주시다가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 심령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갈망하여 간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인생의 질서를 자리 잡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며 발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목사님에게 능력을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로 발전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6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한 분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는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출석 인원 배가 운동을 지금 선포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난 후에 몇 분이 저한테 또 다른 또 분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이가 이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고무적인 질문이에요.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가서 뭐 막 그냥 막 뛰고 뭐 캠페인을 벌려서 무엇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려는 그런 소망을 품을 때에 여러분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괜찮습니다. 뒤에서 기도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변하자고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좀 변합시다. 자,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의보다는 어떤 회의를 하고 막 모여서 무엇을 회의하는 것보다는 자, 어떤 것이 낫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시대에 바라는 사역에 집중하자고요. 사역을 하시자고요. 회의는 말하는 것이지만 사역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있었을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열심을 품고 그리고 좀 액션을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수준을 이렇게 그냥 계속 유지하지 마시자고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 수준만 유지하고 내가 그냥 이 교회 그냥 만족할 때까지만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장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몸부림쳐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지요. 이런 말씀을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듣기 싫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심을 위해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영이 충만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 우리 교회가 목사님 그럼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이게 인커리지입니다. 이게 용기를 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은혜가 되고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참 이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고 정말 불의가 정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많은 이제 혼란함을 통하여서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욕심을 좀 부리시자고요.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만 우리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한번 힘을 내셔서 그래서 뒤에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하여서 시간을 정하여서 또 하루에 몇 분씩 또는 몇 시간씩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다짐만 있으시다면 우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위해서 누구에게 간구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 부패가 되고 그곳에 사는 이들이 너무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추수할 수 있는, 그들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들을 좀 이렇게 좀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 일꾼을 부르고 계신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깊숙하게 은혜가 되고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한번 한번 행해 보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해 보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자,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사야서 52장까지 있습니다. 이 52장 중에서도 참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6장 전체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6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이사야가 지금 이 당시에는 남유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가 갈라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개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남유다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52년간 계속해서 이제 그 정치를 하였던 우시야가 죽은 해입니다. 이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 6장에 쭉 이제 보시면 우시야가 죽은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장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2년 동안 굉장히 우시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이 우시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이상 것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성전에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이 분향단이 뭐냐면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그 향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우시야가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그거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런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한 시대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였지만 교만에 빠진 그 우시야 왕,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북쪽에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생겨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주변의 국가로서 위협을 받고요, 정치와 군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대국이 생기면 약한 국가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또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땅 안에 있었던, 중동 땅 안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약한 나라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는 번영한 시대였지만 사회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의 땅을, 집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재판장들, 사실 이 그 나라가 망치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딱 보면 알아요. 가장 먼저 종교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무너져요. 이 재판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을 받고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 백성들을 잔인하게 착취합니다. 그리고 그 착취한 것을 어떻게 해요? 착취한 것을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로 축적하여서 그냥 완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이런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들은 성전에서 나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거 안 받으십니다. 뭐 요새는 하나님,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받으셔야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요새 어떤 시대인데요, 예배도 없는 시대에 받으셔야지.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나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면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주셔요.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뭐 경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체험을 할 때 가장 정말 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입니다. 즉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니까 자기는 얼마나 취하고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깨끗함 앞에서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정말 못된 모습이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예요. 자, 이사야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왜? 그 거룩하심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뭐 형편없으니까 야,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스랍 천사들이 성전에서 불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을 댑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이제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후에 이게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후에 이사야를 부르는 말씀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는 먼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는 굉장히 탐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깊숙이 한자 한자를 이렇게 빼어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습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한자 한자를 좀 뜯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또라는 것은 뭐예요? 또는 어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심 안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가를 깨달은 후에 그러한 목소리를 들은 때와 그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너가 정말 예언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게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 또라는 말씀은,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는 자기가 행해야 될 액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액션이에요. 액션이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만 받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만 받았습니다. 너는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니까 이게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직접 체험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망할 이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후 하나님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들은 그 목소리는 달랐어요. 자, 여기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갈 사람이 없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사야는 그냥 말씀만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목소리는 자기에게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말 무엇인가 다른 목소리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목소리는, 주의 목소리는 정말 무엇인가 새로워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음성입니다. 사명을 주기 위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살아가라는 그런 목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목소리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에 되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모든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철로 역정, 여러분 아시죠? 철로 역정. 존 버년, 이 존 버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존 버년은 청교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죠. 그래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활동적인 그 감옥에 가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감옥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3번의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존 버년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3번의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늘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욕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그 가운데에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거장이 아주 엄청난 책이 그곳에서 저수를 하게 됩니다. 철로 역정 그러면 전 세계 성경도 같이 많은 분들이 읽는 아주 기독교의 아주 깊은 그 순례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면서 천국에서 어떤 가는 도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한 것인데요.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만약에 이제 읽기 힘드신 분은 유튜브에 철로 역정 쓰시면 그게 이제 그 누가 어나운서를 이렇게 좀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몇 시간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천국에 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가. 자, 이렇게 기쁨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안 돼. 그랬을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임하시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 목소리를 듣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사야도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사역자로 쓰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질문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사역을 위하여 과연 누구를 파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권위를 위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헌신 예배의 그런 말씀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헌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응답하는 것을 obey,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주도권, 나의 모든 어서리티를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심을 받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예. 성경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순종을 했습니까? 가장 크게.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에레미야, 바울,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보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다 다르지만, 다른 환경에서 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정말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전적으로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홍수로 다 그냥 밀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절대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홍수가 딱 나서 그것이 다 변화되고 모든 인류가 완전해서 정말 노아의 식구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정말 번성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무슨 탑을 쌓습니까? 무슨 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늘 끝까지 올려보자. 하나님과 한번 동등하게 해보자. 우리 하나님 한번 대적해보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러치시고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것을 원어로 쭉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즉시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75세 정도 되면 정말 그동안에 살았던 것들,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 그동안에 누려왔던 것들, 그동안에 행해왔던 것들, 그동안에 정말 주변에 많은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갈등할 것 같아요. 갈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보여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딱 주셔가지고 쫙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인데도 무조건 순종. 이 나이에 순종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어떻게 다르게 순종해라 그러면 저도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떤 상황을 바뀌어주신다든가 어디 다르게 간다든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의 모든 삶의 모든 그것들이 다 셋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셋업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셔야 합니다. 모세도 80세에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던 자의 출애굽시키고 해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보면서, 아니면 다른 에레미야나 전체 보면서, 하나님, 내 나이를 보십시오.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나보다 더 귀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으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냥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질문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지은즉 내가 누굴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귀한가. 그때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바오마르라는 뜻이더라고요. 바오마르는 단어더라고요. 바오마르라는 그런 단어는 내가 대답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곧바로 내가 그때에 대답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했을 때 마루바오 그때에 이사야가 나섭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나를 축복하면 건강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명예를 주시면 나를 높이시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해서 누구한테 딱 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겁나서 나는 건드릴 수가 없어. 겁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때에 나를 딱 지정해서 보내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 이제 80이고 90인데 내가 한 50의 나이를 주시고 50대의 그런 모습으로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였는데 그가 받은 사명은 사실상 그 사람에게 평생 거절당한 사역이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자 이제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거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때에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너에게 큰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실 테니까 너를 만나는 사람은 너를 두려워할 거고 너를 만나는 사람은 정말 너 앞에 감히 뭐라고 얘기 못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보시면 이사야 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 지금 이사야를 보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니 딱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저 말씀 말고 가서 딱 하면 딱 정 베드로처럼 딱 말씀 딱 하면 그냥 돌아와가지고 울며불며 회개하고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그냥 통성기도 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네가 가야 할 백성은 네가 전해야 할 백성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그런 백성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 진정으로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위를 두고 말씀의 권능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들인데요. 안타깝게 이사야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다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더 놀라운 사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에 보일 만큼의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보여주고 은혜를 주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수많은 경고나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뭐 모든 것을 봤을 때 도저히 이룰 수가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정사와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그만큼 열심을 내신다는 거죠.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든 불순종하시든,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든 안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세나 아니면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한인이 목사가 아니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러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기억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는 비록 나는 망할 사람이고, 나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고백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때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 세상의 나라들은 흥망성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계속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역할, 바로 그런 이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의 어떠한 욕심과 저의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통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한 목사를 통하여서? 네, 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완강한 고집과 말씀을 드리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딱딱한 마음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원하시는 분은 제가 고백합니다.
지금 원하시는 분, 또 정말 간절하신 분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때에 그 열심이 나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부르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 주께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실 때에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격스러웠으며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리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눌며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오늘 드려진 모든 제단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회 늘푸른 합창단 있습니다.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니티 리트릿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입니다. 17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수요 찬양 집회를 합니다. 우리 마원철 목사님, 성악가여 또 사운드 엔지니어신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 수요 예배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좀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요. 또 나오셔서 같이 또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오시는 목적은 이제 우리에게 찬양 집회를 인도하심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 그 사운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바꿔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뭐 기계는 자기가 만들 수 없으니까 기계는 저희가 준비하고 그리고 좀 좋게 우리 사운드를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한테 개런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바꾸면 목사님 성도들 조금은 좋아지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좀 나오셔서 또 찬양의 은혜 받으시고 또 아마 이제 화요일 날 오후에 오셔서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시스템이나 전체를 좀 보시고 또 이렇게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2026년 우리 그 연애 애뉴얼 컨퍼런스가 6월 26일부터 29일 날까지 있습니다. 한인 목사님들이 코커스 기간에 디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디너에 이제 얼마 이렇게 또 모든 한국 한인 교회들이 다 이제 그 수준에 맞게끔 그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디너 같이 하면서 전체 우리 한인 교회 한 40여 분, 거의 50분 되는 분이 같이 모여서 그에 파송되는 분이나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가시는 분들, 리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같이 좀 축하해주고 축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 예배 출석 배가 운동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계시지 마시고요. 그냥 한 길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한번 무엇인가 좀 액션을 해봐야 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도 누굴 만나서 그냥 그 명함 드리고 꼭 교회 좀 오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용품 계속 가져가셔서 없어지면 제가 다시 또 셋업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셔서 많이 전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립하셔서 499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체는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믿고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